사랑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에 의해서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의 10지파가 통일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이 북쪽의 10지파에게 행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더 많은 과한 고역들을 부과하면서 이들에 대해 억압된 정책을 솔로몬 왕이 펼쳤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쪽의 10지파가 찾아와서 이 왕에게 요청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부과했던 그 고역들을 조금 감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 고역을 완화시켜 주기는커녕 더 강하게 너희들에게 부과하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자 이때 북쪽의 10지파의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왕 앞에서 말하기를 다윗의 왕국과 왕조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다윗의 나라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으로 세우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렸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르호보암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여로보암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시길 이 일이 내게서 임하였다. 나라가 깨진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깨뜨려 버리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르호보암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북쪽의 여로보암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셔서 10지파를 북쪽의 여로보암 왕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한 지파를 남쪽의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신 이유가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했던 나라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함에 대한 책임으로 나라를 찢어버리세요.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즉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이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그리고 남쪽에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스스로 찢어버리셨어요. 이 모습은 창세 때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의 분열이 일어났고 그 나라가 깨어져 버린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분열이 생기고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 나라가 찢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 때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 책임을 모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찢어 가시면서까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찢는 것에서만
멈추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찢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찢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상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다면 어쩌면 그 찢어진 상태, 하나님이 나를 치신 듯한 그 고통스러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찢으심으로 그 고통 속에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돌이켜보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남은 그 죄성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따라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욱 사랑할 때가 있고 그 죄성에서 비롯된 내 감정을 따라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균열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욕심 따라 살아간 내 영육이 피폐해져 버리고 갈등과 균열을 반복하다 어느샌가 내 가정이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것만 같은 큰 아픔과 두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찢으신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하실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의 왕조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따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점점 회복해 가세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나라를 짓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을 세우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유다 베냐민 사람들 18만 명을 징집하여서 북쪽으로 공격하러 쳐들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라를 찢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힘을 다해서 싸워서 그 나라를 다시 빼앗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군사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세요. 18만 명이라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적들을 향하여 싸우러 갔던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은요, 그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남유다 쪽에서도 남쪽 부분에 위치한 여러 땅에 성읍들을 세우고 또 세운 그 성읍들을 계속해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는 유다의 남쪽에 있는 애굽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때 각 성읍을 쌓고 그 성읍마다 지휘관을 파견하게 돼요. 이때 지휘관이 성경의 히브리어로 나기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기드라는 말은 그냥 일반 지휘관이 아니라 왕의 특별한 위임 명령을 받고 왕의 권위로, 왕의 능력으로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최고의 통치자들을 각 성읍마다 보내고 그곳에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하고 또 그 안에 여러 무기들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있죠.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고 나자 그 남유다가 조금씩 그 내실을 견고하게 다져가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남유다를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가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성읍들을 일일이 다 열거합니다. 성읍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때 성읍의 이름 중간 그리고 끝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기록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보시죠. 소라와 아알론과 헤브론이니 성읍들의 일부분들이거든요.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지금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들이 속한 땅에서 성읍들을 쌓아가면서 계속해서 나라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지금 르호보암,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내실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찢어서 10지파를 북쪽의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 한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어 가고 있죠. 하나님이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동그라미 안에를 좀 표기된 동그라미를 보시면 가장 위쪽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고 그 아래에 남유다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속한 게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에 위치한 땅입니다. 화면을 내려주시죠.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이 막 갈등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쪽의 여로보암에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극히 소수의 일부분만이 이 베냐민 땅에 남아서 르호보암과 함께 남유다를 건설해 가요. 그래서 두 지파인 것 같지만 베냐민 지파는 극히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지파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극히 소수,
일부의 베냐민 지파들은 북쪽의 여로보암에게 올라가지 않고 왜 이 땅에 남았던 걸까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기에 있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곳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때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베냐민 지파들도 올라가서 함께 우상을 섬겼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저항해서 이들과 구별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그 하나님만을 향한 충성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유다를 재건해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회복되어 갑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충성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가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상들에게 경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는 일이 있는데,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해버립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르호보암 있는 남유다 땅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저 북쪽에서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 예배를 회복하는 데에 내 마음을 굳게 하였다. 예배 회복에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모였을 때 성경은 3년 동안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회복되어 가나요? 다시 첫 번째,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 가시기 위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라 하시며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성도, 그리고 교회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교인이라는 게 여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이 능력을 완성하셨어요.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이 땅의 천하 만국의 영광 앞에서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오직 그만을 섬기라 라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종되어 섬기시고 온전하게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온전한 순종, 온전한 섬김, 온전한 예배, 그 능력, 그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은혜와 선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가는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깨진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일산의 교우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 개인의 일상에서 다시금 내게 주신 그 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요. 세상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예배를 회복하여서 그렇게 나를 통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저와 또 우리의 과정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가십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교회로, 가정으로 살아갑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이루신 그 능력,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온전한 믿음, 순종, 섬김, 예배를 회복하여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우리의 가정, 그걸 경험하고 우리에게도 샬롬이 있기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